한평생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될 때는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한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위하여 평생 기다리며 그것을 고대했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이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 25절에 그에 대한 아주 짤막한 소개가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가리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때문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함을 인정을 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우리의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바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환경과 처지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합니다. 이 기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마침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열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한평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비록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이 감격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29절부터 32절에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지를 자기 입으로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백하게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입으로 이걸 고백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시므온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된 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지금 그 아기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금방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시므온을 감동시키셨어요. 구원자임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민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냥 자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만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자인가?
주님이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뭘까요?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을 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하여 약을 마련하고 이 약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다 삽니다. 회복됩니다. 모두에게 이 귀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정작 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 나누어준 약을 자기가 삼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모든 만민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마치 생명의 양식을 삼키는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다음에 34절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몬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패함을 받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흥함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패함을 받습니다. 다 구원이 열려 있는데 모두에게 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이 삼키는 자만이 흥함을 얻고 이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삼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흥함의 길을 가느냐 패함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흥함입니까? 패함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자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자는요 분명히 이 흥함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흥함의 길의 끝은 뭐죠? 흥함의 길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그 끝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패함의 길의 끝은 뭐죠? 패함의 길을 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이 절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와요? 네, 영원한 죽음의 나라, 곧 지옥이 옵니다. 이거를 시몬이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 기독교 2000년이 지나서 이 어렵고 힘든 구원의 원리들을 다 수많은 머리 좋은 학자들이 다 정리해서 구원의 원리는 이겁니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가 쉽게 다가오지. 이 당시에는요 문서도 없었고요.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도 없었고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자들도 없었어요. 근데 시몬이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이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흥함의 길을 가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함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느냐. 결단해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런 불신자의 끝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요? 흥함의 길이에요? 폐함의 길이에요? 폐함의 길의 끝은 뭐가 있다고요? 지옥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자,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자로 영접한 자들, 신자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떨 때는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을 내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가봐야 안다. 가봐야 알아요.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판단 못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황당한 일이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없어.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니에요? 가봐야 안다면 이보다 더 불안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가기 전에 이 문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흥함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흥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 결단이 한 번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흥함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흥함의 길을 가는 분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 중에 마음에서 결단하시면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정희재라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빠와 떨어지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어떻게 산길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막 비가 내리고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는 점점 막 힘들어지는데 이 아이가 한 가지 아빠가 평소에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에서 혹시나 길을 잃으면 계곡에 있는 개울물을 따라서 내려와라. 그러면 반드시 산을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점점 비도 오고 막 그렇지만 또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근데 아빠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산속에 물소리 나는 데가 어딜까. 그래서 저 물 나는 이 개천을 찾았고요. 개천을 따라가다 개천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천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다니까 더 큰 개울이 나오고 그 개울가 옆을 따라서 쭉 가다가 결국 산을 내려와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그 한국 사회에 큰 기사가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길을 찾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험악하고 거친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물줄기만 찾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흥함의 길을 갑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흥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시다. 시몬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빛이 무슨 뜻이죠? 빛이 있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속에 크게 세 가지의 빛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이 빛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성경은 창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딱 세 단어로 얘기를 하시죠.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더라.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창조되는 순간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는 순간 공허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참된 기쁨과 풍요와 충만이 시작이 됐어요.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빛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사였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 없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 놀라운 빛의 능력을 대신 한번 해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빛을 좀 반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사하면 어떤 일이라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을 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돌아오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빛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빛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말라기 4장 2절에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는 온 세상의 회복이었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두 번째 회복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회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그 개인이 받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시몬이 깨닫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실체이시군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시는 실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예수님이 심겨지는 나라마다 그 흑암, 억압과 탄식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돌아오게 됐고요. 예수님이 그 인생이 심겨지심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회복이 됐잖아요. 치료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빛의 실체이세요. 지난 목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김영준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는데요. 21년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잘 알지만 간 곳이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 빈민촌이었어요. 근데 빈민촌은 아시지만 단순히 그냥 가난한 그 상황만이 아닙니다. 이 빈민촌일수록 무법이에요. 폭력이 심해요. 죄가 들끓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21년을 하셨는데 최근 한 4년인가 5년 전에 이제 교회가 현지인들에 의해서 개척되어서 설립이 되고 교회 건물을 세웠답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게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진 거예요. 이 환경이. 절망적이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동네가 밝아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왜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달라질까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동네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 인생을 바꿉니다. 죄와 타락과 무질서와 우상숭배로 난무했던 그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이 심겨지니까 300년이 되지 않아서요, 그 로마는 바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흩어졌던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파받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을 억압하고 투옥하고 죽였던 그 로마 제국이요, 3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로 다 변화되고요, 그들이 결국은 유럽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절망과 탄식뿐이었던 우리 조선 땅, 지금 또 120년, 130년 전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관리들은 탐관오리로서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있고 나라가 그냥 어떻게 될지 수많은 외세에 흔들렸던 그런 나라. 그래서 아녀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탄식 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조선 땅에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시작이 되고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터키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와 남아프리카에서, 멕시코와 니카라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바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저들의 땅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예수님이 심겨지면요, 다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특이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 한 건물이요, 세 종파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이렇게 세 종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니까 어딘가에 그 예수님 탄생하신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하에 그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기념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에 동굴 바닥인데요, 동굴 바닥을 내려가 보면 이렇게 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전승되어 오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요 별 자리는 캐톨릭 소유고, 그 옆에 동굴은 아르메니아 소유고, 또 그 예배당 이렇게 한쪽은 또 그리스 정교회 소유고, 이렇게 막 공유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한 집에 거실은 김씨네가 살고 부엌은 박씨네가 살고,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 건물 안에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캐톨릭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살. 왜 그럴까? 한참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순간 전혀 맞지 않고, 전혀 해결되지 않고, 늘 갈등 가운데 있고, 전혀 합의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합의가 되고 공유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곽 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 있잖아요. 성전산 아시죠? 그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터 위에 지금은 그게 모스크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에는 모스크 사원 건물은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그 지하에 이 바위로 되어 있는 터는 유대인들이 또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이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구역은 유대인 구역, 한쪽 구역은 아르메니아 구역, 한쪽 구역은 모슬렘 구역, 또 한쪽은 크리스천 구역. 이런 4개 구역이 같이 살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연합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연합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저들도 이 생명의 자리로 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연합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추는 빛으로 열왕이 돌아오고 만왕의 열방의 이 왕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요,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의 분열도 다 해결됩니다. 꼬이고 되지 않았고 나가지 못했던 내 인생의 길들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걸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래.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그 모든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하나님은 때때로 그래서 구름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쉐키나의 영광이다. 쉐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떠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막 자꾸 탐욕과 이기심. 결국 하나님이여 저들을 버리시죠. 그래서 두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블레셋 군대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충격 때문에 그 아버지였던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버려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요,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충격을 받으니까 그만 난산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외치죠? 이가봇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 가문에 경고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사람 버립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에, 내 자녀들의 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결정에 하나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엘리 가문과 대조되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간섭하심의 역사를 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또한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일본이 나온 위대한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평소에 늘 몸이 아프고 병치레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13년간 폐결핵을 앓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폐결핵 13년 앓는 동안에 처절한 투병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에는 폐결핵 하면 죽는 거였잖아요. 이 폐결핵 앓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러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아 그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이 자기의 지치고 힘든 몸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가죠. 나중에 이제 해결받습니다.
근데 그 13년 투병하는 동안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이런 불교 신자가 찾아와가지고 친구가 미우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불교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플 때나 힘들 때 절에 가가지고요, 염불을 하면서 빌면서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 보고 너도 그렇게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 불교로 이끌어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의 미우라 아야코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염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더더욱 무엇인가를 그렇게 빌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두 마디만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삽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 두 마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신앙을 계속해서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육체의 질병, 결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아멘 하면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짧은 기도를 드리면 누가 오해했던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앞서서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올 한 해를 오시면서 좀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관계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